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은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때로는 영광 중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겔서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온종일 노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조금 쉬고 있을 때 이 에스겔은 쉴 틈이 없어요. 그 쉴 틈에 뭘 하고 있었느냐? 그발 강가 강둑으로 나가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에스겔 선지자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에스겔 선지자를 따라와서 강둑에서 쉬는 시간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면, 틈만 나면 강둑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와서 노역에 시달리면서 생명을 연명해 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하나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자신들의 지친 몸을 이끌고 그발 강가 강둑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죗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노역에 시달리면서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는 자들은 고관들이었어요. 높은 벼슬아치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로들은 그래서 에스겔 앞에 와서 에스겔에게 묻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 이 선한 힘없는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기도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소망을 든든히 하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자신들의 그 고달픔을 위로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여기서 텃밭을 가꾸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손을 번창하고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그발 강가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에서 반복적인 강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칼에 의인도 악인도 다 같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칼의 심판을 2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칼은 이 칼이 불칼이 되어서 이 불칼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모든 것을 다 잘라서 죽이겠다, 심판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리를 내어서 예언을 해라. 어디에다? 이스라엘 땅에다가 예언을 하라.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예언을 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인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불신자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다. 즉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땅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언을 하라. 이 말이 성별되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예언하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어떻게? 소리 내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땅에 머물러서 육에 머물러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 선전포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느냐? 왜 어떻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징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전포고하라는. 그러니까 아니 징계를 하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만 징계를 할 것이지 왜 의로운 사람, 의인들도 함께 징계를 하실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징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징계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곧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먼 거리에서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 그것이 징계의 대상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겔서 20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을 떠나야 돼요. 애굽의 풍습,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습관들을 다 버려야 돼요. 애굽이 뭡니까? 바로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즐겨 행했던 것들을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거워했던 것들을 다 정리,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거들랑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주고 이것이 소리 내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알려주고 전파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숙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고 소리 내어서 자꾸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선포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이랬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뭐를 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는 들었으면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세상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겠다. 징계하겠다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냥 막연하게 감각이 없는 무감각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참혹하고 처참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 아래 놓이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반성해야 돼.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뉘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그 들은 것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내어서 외치고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징계하게 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뭐냐? 나태함 때문이다. 안일하고 나태함. 안일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의인도 악인들과 동시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소리내어서 선포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워라. 잠자는 자들을 깨워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안내자가 되어라.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그러한 수고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더 예민해져 있고 더 민감해져 있어야죠.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일하고 나태하면 안 돼요.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나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런 소명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잠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징벌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같이 잠들어 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의인들까지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오늘 에스겔서 21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지 않아. 구분이 안 되어져 있어. 이게 뭐냐? 구분이 안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의인이야.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아.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지 않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인 줄 알고 같이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리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악인이구나. 예.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버린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죄인 취급 당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되느냐?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더 많이 오래 참고.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살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줄을 몰라.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줄을 알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줄을 몰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줄을 알아. 이게 다른 점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노래하면서, 자기를 즐거워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으라고 구별을 해놨는데 그렇게 안 살아. 예배를 안 드려. 예배 드릴 줄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찬송할 줄도 몰라. 전도할 줄도 몰라. 그럼 우리가 의로운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어떤 일이냐? 기도하는 일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일. 예. 모여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지금 스포츠를 즐기고 레저를 즐기고 그리고 여행을 즐기고 어디 관광 명소에 가서 지금 현재 신나게 놀고 먹고 취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상을 이게 즐거운 일인 것 같지만은요 자기가 병 들어가는 일이고 자기가 죽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몸된 제단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정리정돈하는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고 지금 오늘 우리들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경계 근무를 서요. 그 경계 근무를 설 때 암호를 정해 놓습니다. 암호. 서로 암구, 암호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팔복 교회, 이게 암호야. 팔복 교회. 그래서 밤에 이제 깜깜하잖아요. 그럼 조서에서 딱 경계 근무를 쓰고 있어. 근데 누가 저 멀리서 이제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딱 엎드려가지고 이 초소병이 딱 엎드려가지고 정지 멈춰 딱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팔복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그러면 아군이구나. 서로 팔복 교회가 맞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순찰자다 하면 순찰자 하면서 경례 탁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탁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 했는데 거기서 구복, 칠복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적군이야. 서로 암구어가 안 맞는 거야. 여기서 경계병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아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것도 적군이야. 이거 안모가 서로 안모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아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암호예요. 암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멘 할 줄 몰라. 똑같이 보면서 같이 할렐루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웃고만 있다든지 이거는 적군이야.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적군이야. 이게 우리 암호야, 암호,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 아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했는데 똑같이 아멘 하지 않고 똑같이 할렐루야! 이것도 적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위기적인 상황, 이마만큼 위기적인 상황.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거 신뢰도 안 가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하시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굉장히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하라고,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이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빨리 벗어나야 되고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영혼은 이 안산시 이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안산시가 성시화가 되면 범죄율이 낮아진다니까. 예, 사기꾼들이 없어지고 도둑놈들이 없어지고 폭력, 폭행이 없어지고 마약이 없어지고 그럼 청정 도시가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럼 우리 팔복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내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되어지고 주님의 숲이 무성하게 이루어지면 이 도시는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돼.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시화가 된 성스러운 도시, 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그런 도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해요. 그러한 여러분들로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